예수님의 죽음 당하신 건 유태인들한테 받은 거예요. 누구? 율법주의자들한테 당하셨다니까요. WA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주에 개최되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 찬성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충돌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WA가 이제 배교의 집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종교 통합이다 이런 이제 반대들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뭐 개의치 않고 잘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잘 끝난 것 같아요. 뭐 전쟁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과 종교 통합을 하려고 그런다. 리고레는 이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뭐 연합한 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과의 통합을 왜 반대하는 걸까요? 왜 통합하면 안 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론적인 것, 내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부족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교육들이 잘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종교 통합은 이제 그러나 여러분 종교 통합은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난 것뿐이지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진행돼서 이것은 완성될 것이다. 종교 통합을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은 로마 카톨릭이 맞아요. 로마 카톨릭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뭐 저만 알고 몇 명이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책방 가시면 수천 권이 나와 있습니다. 딱 3권만 꺼내서 읽어봐도 다 나와요. 네오막시즘, 진보, 기독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한두 권만 읽어봐도. 제가 책 선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런 거를 관심 안 갖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교인이나 목사님들이나. 당장 개교에 이제 부응하는 그런 거, 사람 모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관심이 있지. 이런 진리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상하게 이단 같은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한단 말이죠. 이제 한국에 이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있을까? 여러분 80%가 있습니다. 80%. 한 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 통합은 이제 선언이 된 거예요. 2025년에. 이것을 이제 2033년까지 끝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종교, WA 집회 때 얘기한 게, 선언한 게 그거예요. 선언한 게, 2033년 플랜, 2033년 플랜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건, 한국 개신교 안에 진보, 이 종교 통합을 지지하는, 이것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제가 책 선전 많이 해드렸어요. 한국의 기독교 80%가 이미 진보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가 지금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교회처럼 이미 다 진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누가 와도 못 막아요.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다. 지난번에도 그 연동교회, 한국의 가장 연륜이 오래된 연동교회 문제가 있다고 유튜브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어떤 스캔들이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WE를 하던 WCC 했잖아요. 명성교회가. 흔들립니까? WCC가 뭡니까? 모든 종교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통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교회가 있어도 여러분 교회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한국 스타일. 이단들도 여러분, 이만희가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이단이 있어도 그 교주가 깜빵 가고 깜빵에서 죽고 지금 우리나라 몇 명이 그랬어요. 그러나 안 없어져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나와갖고 이미 깜빵에 가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교회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깜빵에서 설교문을 보내. 그거 읽고 사람들이 울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참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참 신기하다. 저는 기독교가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WCC를 경험했잖아요. 그 명성교회가 이제 부산에서 했잖아요. WCC를 해도 우리나라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근데 WEA가 이제 또 이렇게 나왔어요. WEA를 당연히 이거는 더더욱이나 꿈쩍하지 않죠. WEA는 이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표에 보시면은 설립 연도는 1846년이고요. 장소는 영국 런던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52개 교파에서 한 80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창립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이 자료는 챗 GPT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창립자 및 목적은 뭐냐면 WEA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발간 200주년을 기념해서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졌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칼빈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국제연합체입니다. 이후 1951년 네덜란드 자이스트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현재의 WEA로 확대되었고 2001년부터는 WEA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얘기는 인터넷에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WEA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거는 뭐 사실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다 알려줍니다. 네이버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제가 압축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보는 뭐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에. 특히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가 다 알려줘요. 진리전쟁과 율법의 중요성. 행위구원 종교로 통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WE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과의 이제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데요. 로마 카톨릭과 통합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종교 통합 그러면 항상 기억하세요. 바벨탑을 기억하시면 돼요.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바벨탑 이렇게 하나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 통합은 바벨탑을 다시 쌓는 것이다. WEA와 종교 통합이 있는데요. 그럼 WEA가 정말 종교 통합과 관련이 있을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WEA가 종교 통합이니까 우린 반대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발간한 기념으로 만든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WEA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관련이 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좀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WEA 집회를 내가 반대한다. 왜? 그들은 종교 통합을 하려고 그런다. 로마 카톨릭과 뭐 이러려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함께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과연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러면 종교 통합 운동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합동 측의 문병호 교수가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데 WEA를 근데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책을 써서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기독론인가를 써갖고 거기 내가 그 책을 보니까
그게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있는 기독론을 가지고 그 책을 썼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가 반대를 해요, WE를. 근데 WE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관련된 그런 행위언약과 도덕법을 만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언약을 자기 책에 써갖고 상을 받았는데 그걸 또 반대를 해,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더구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과 이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내용이 뭘까? 이런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제가 거기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이 종교 통합이 뭐냐? 행위구원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얘기해요. 종교 통합이 문제가 뭐냐? 행위구원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간혹.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 통합 운동은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근데 여러분 재미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이런 행위구원을 조장하는 그러한 행위구원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행위언약과 도덕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지금 WEA가 왜 무섭고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WEA 행사를 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합동 측이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정인 목사님이 주최를 하니 이걸 반대하려니 찍히면 좀 거시기 하고 또 그냥 받아들이려니 이게 약간 이상하고 이 정도지. 그러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위구원론적인 어떤 위험한 종교통합운동의 발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들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이런 지금 모든 교회들의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것을 분별하거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 행위구원은 이것은 종교통합운동의 신학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근데 이 종교통합운동의 행위구원을 추구하는 이 개혁신학 안에 있는 이 무리들,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이미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젖어 있는 상태다. 어디에? 행위구원에. 그래서 이 행위구원을 조장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 세력이다.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을 따르거나 그것을 추종하는 신학자들의 문제가 뭐냐? 거기 제가 더 있죠. 율법주의 기독교의 구호가 있어요. 율법주의 기독교의 구호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거죠. 종교 통합의 역사를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를 좀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독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이제 이미 우리 설교 시리즈로 이미 뭐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설교를 많이 제가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많은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제 종교 통합의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간에 전 세계 기독교의 이제 이 관건이에요. 과연 종교가 통합이 될 것이냐?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과연 이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종교들과 과연 통합이 될 것이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교회 통합이 아니라 종교 통합. 그러니까 교회 통합은 이미 WEA가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WEA가 뭐 한다? WEA 안에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뭐 신복음주의, 칼바르트, 뭐 폴틸리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것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이 WEA가 무서운 건 뭐예요? 이 단체가 WCC랑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와 통합을 이거를 이제 경기를 내서 반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WEA 안에는 이미 다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가 아니라 이제 힌두교, 이슬람, 뭐 샤머니즘 다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제 여기 이제 무당들이 춤추고 하는 그 초혼제 이런 걸 다 허락하는 같은 부류의 연합을 손을 잡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WEA가 시도하고 있다. 이제 이래서 이제 이걸 막고 있는 거니까. 근데 종교 통합의 역사는 바벨탑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종교 통합이 이제 그러면 바벨탑은 누가 만들었어요? 가인으로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종교 통합은 뭐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바벨탑에서 그들의 이제 구호가 나타나고 또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바로 이제 인본주의. 우리 이름을 알리자. 인본주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언약과 연관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날리고 하늘에 닿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얘기가 이게 이제 다원주의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이 또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하질 않아요, 교회들이. 어쨌든 이제 종교 통합과 바벨탑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종교 통합을 이제 이끌었던 게 이제 가인과 그 후손들이고 이제 니므롯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그 민족들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뭐 했다? 바벨론 종교와 섞이는 게 모세의 율법을 가진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이 바벨탑에 포로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바벨 종교와 혼합돼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유대교가 되는데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교 통합을 지금도 이끄는 주체 세력이 누구냐? 바리새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지금 성경에 예수님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뭐예요? 창세기 아담을 넘어뜨렸던 바로 그 뱀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이미 이 정도로 얘기해놨어요. 이들이 바로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바리새파 율법주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통합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율법주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구원의 문을 막는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죠. 그 다음에 외식과 가식 종교. 육체적인 지배, 육체적인 구원. 또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주의 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군이에요. 행위군. 그 행위 구원이 이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함정이다. 거기 3페이지에 맨 위에 그 종교 통합을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왜 율법으로 율법주의를 만들고 율법 아래에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종교 통합을 반대하고 싶다. 진짜 내가 나는 종교 통합을 원치 않아. WEA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나 반대할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바리새파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들의 실체가 뭔지 이런 거를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종교 통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위권이에요, 행위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인간의 노력, 수행, 수도, 고행, 득도, 해탈, 반성, 회개, 금식, 기도, 헌금, 봉사, 헌신, 수고. 이 모든 게 다 행위권이에요, 행위권. 그래서 왜요?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한다? 복을 얻거나, 직분이 높아지거나, 능력을 받거나, 문제 해결되거나, 이 모든 게 행위권이라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수행, 고행, 득도, 해탈, 반성, 회개, 금식, 기도, 헌금, 봉사, 이 모든 게 다 행위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런 걸 통해 내게 있는 문제나 내가 어떻게 되거나 내가 능력을 받거나 내가 어떤 것이 생기거나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내가 새벽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다, 로또가 당첨이 됐다, 자식이 대학을 갔다, 이런 개념 모든 게 다 행위권이에요, 행위권.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종교의 다 기본 바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의아해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말한 것 중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많지만 뺀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새벽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1,000번째 하면 복을 받는다, 재정의 법칙을 배워갖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닌 게 뭐야?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다?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일. 그 일 외에는 다 인본이에요, 인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성령 받음. 이거 외에는 다 인본이에요. 네, 기독교와 이제 이 행위권.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지금 다시 행위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 과거가 더 심했죠, 행위권이. 진짜 복 받고, 돈 내고 복 받고, 30배, 60배, 100배, 이런 복 받는 얘기 너무 많았죠.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교성, 일반 종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개념이 사실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좀 나아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더더욱이나 행위권의 신학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어떻다? WE가 있는데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다. 작은 무리들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행위구원이 어떤 정도인가? 진짜 우리 기독교가 행위구원에 빠져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한번 기독교 계통의, 그러니까 행위구원과 인본. 자, 이것이 과연 한국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 있나? 한번 보실까요? 자, 십계명 지켜라, 율법, 안식일 지켜서, 또 유월절을 지켜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지금 WE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건 안 들어와 있지만 이것도 기독교 계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취소 아닙니까? 이거 행위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취소가 뭡니까?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회개 안 하면 취소된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구원의 취소가 분별이 안 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흔하게 지금 여러분 편지 오시나요? 그 박옥수한테 구원파 그거 세계 무슨 거기 협회 오라고? 여러분, 지금 구원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구원파도 대단하게 무서운 게 목사님이 성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목사님이 교회를 갖고 들어가 버린다고.
다락방이 왜 무서워요? 다락방의 유광수가 이단이라고 이게 이제 이거 본인도 이제 실토를 했지만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유광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개인이 안 가요. 교회를 들고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의 취소. 여러분 그 김미진 간사의 재정의 법칙 철저하게 행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사도 운동 아시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의 이러한 신비주의 다 넓게는 인본주의적인 행위권자들이에요. 다 능력받고 내가 기름 부음을 내가 하고 전부 다다. 자 그러면 이제 개혁신학은 괜찮겠다. 개혁신학은 뭐 정통 합동이고 그 합동 건드리면 다 이단되니까 뭐 절대 권력 자기들이 이제 그 거대한 권력으로 막 이단을 쳐내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으로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온전한가? 여러분 능동순종 어떨까요? 총회마다 그거 다루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고신하고 합신은 이미 그걸 교단 신학으로 정했습니다. 합동은 유예를 했죠.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또 행위언약과 도덕법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김세인 교수의 유보적 칭의론 이거 어떻게 할 거죠? 그 다음에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중지론 없앴습니까? 지금도 그거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로 최종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딱 김세인 교수가 깔아놓은 거 아직도 이거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그거 깔고 가요. 이거 다 뭡니까? 행위권이에요. 능동순종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과연 능동순종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한국 기독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이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성탄절, 부활절 목사님들 가운 다 입으시죠? 교회 안에 뭐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직분 다 만들어서 권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만들어갖고 직분제도 돈 받고 직분 주는 거.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개혁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절기도 로마 카톨릭 걸 받았지 성경 거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연합해갖고 6월절 초실절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죠? 지금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취소나 구원의 취소도 지금 우리 개혁신학 안에 있는 합동이나 통합에서 이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능동순종도 마찬가지고. 이건 결론도 안 냈지만은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여러분 행위언약 이거 아시나요? 그 행위언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혹시나 의문 갖는 분이 계시나요? 이거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합동총회에서 이거 이의를 받았는데 이거 30명인가가 연합해서 행위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행위언약을 받아들이면 교단 신학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흔들린다. 이거 거부했어요. 아직 논의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위언약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현재 행위언약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로마 카톨릭의 행위언약 우리 행위구원 받아들일 수 없어. 아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 개혁신학, 개신교, 기독교가 지금 전체가 다 행위구원을 빠져 있는데 그뿐 아니죠. 여러분 진보 기독교는 어떻게 할까요? 진보 기독교. 칼바르트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주 교수가 내가 몇 번 책 보여드렸죠. 그 김영주 교수가 쓴 통합측의 김영주 교수가 쓴 책에 보면 한국 기독교 신학교의 80%가 진보 단체다. 이미 다 얘기해놨잖아요.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죠. 진보가 뭡니까? 막시즘이에요. 칼 마르크스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네오막시즘이죠.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문화혁명이 뭡니까? 여자의 성, 남자의 성으로 인류 문명을 뒤집겠다 하는 성혁명을 일으키는. 그래서 진보 기독교가 동성애자들 안수 주고 드래그퀸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금 네오막시즘이 하고 있는 혁명적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이 교회를 향해서 보복하겠다고 하는 네오막시즘에 빠져 있는 게 한국 기독교 80%가 빠졌다. 80%. 이게 행위구원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WEA가 와도 그들이 있어도
반대를 못하고 데모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소수잖아요. 소수 몇 명이잖아요. 이미 한국 기독교가 너무 심각한 행위구원에 다 빠져 있다 이거. 거의 다 빠져 있다. 거의 다. 안식교 계통, 신사도 계열, 그 다음에 감리교 계열, 기장, 진보 정치 세력,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행위권, 행위언약, 도덕, 이런 또 불교화된 기독교, 이슬람과 연결하는, 손을 잡는 기독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통합, 아무리 WA가 로마 카톨릭 아마 지금 누가 와서 로마 카톨릭이 막 사랑의 교회 서갖고 손을 잡아도 어느 누가 이의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90% 가까이가 다 진보화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반대할 거냐고. 누가 누구를 반대해 이거를. 자,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사랑의 교회에서 WA 집회를 한다. 그만큼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만큼 성숙됐다. 숙성되었다. 행위구원과 종교통합을 이루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만큼 충분히 숙성되었다. 한국 기독교가 행위구원에 푹 빠져있는, 완전히 쩔어있는 상태로 거의 세팅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가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선언이 뭡니까? 앞으로 8년 후 2033년에 로마 카톨릭과 서명한다 이 말이에요. 서명한다. 8년밖에 안 남았어요. 8년 슉 하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안심하는 거예요. 아, 끝났다. 우리가 정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금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다 잡혀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종교통합의 행위구원은 이제 율법적인 도덕과 윤리, 또 인간의 해탈과 평화와 일치, 인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이슈가 많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이게 다 인본주의 행위구원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일들을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다 대형교회다. 대형교회가 이런 운동들을 하고 지원하고 있고,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안에 행위구원적 프로그램들과 신학이 많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과 일치 혹은 통합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 나온 것처럼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남아있다, 지금은. 또,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미 이것들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뭐 한다? 영과 육의 전쟁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두 세력의 다툼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열, 또 뱀의 후손의 계열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바로 당장 나타난 것이 가인과 아벨의 재단이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될지가 바로 창세기 4장 문제였고, 그 창세기 4장 때문에 톨레도트, 그 이제 가계도가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가인의 계열의 톨레도트와 바로 이 아벨의 셋의 그 흐름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벨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뭐가 나온다? 창세기 11장에 이제 그 바벨탑의 문제가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제단의 회복.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뭐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그 후손들이 이제 이어져 가는. 한편으로는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 문명. 다시 말하면 그 히브리 민족,
그 아브라함이 세워놓은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무리들을 감싸고 있는 5대 제국. 바로 이 바벨 제국들,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이 5개의 제국들이 둘러싸서 이 소수의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흐르는 그 소수의 아브라함의 제단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제단 지킴이들, 그들을 둘러싼 영적 전쟁이 바로 이 구약에서 우리가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이미 원시 복음에서부터 예고되어 진행되어 왔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과 육의 전쟁이다. 성령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의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은 어떻게 진행된다? 육이 영을 핍박한다. 육이 영을 죽인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얘기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냈어요. 풀어내서 이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 얘기를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28, 29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그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그 얘기와 자기 또 소수, 자기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이 문제를 얘기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게 로마인이다 아니면 유태인이다. 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유태인들이에요.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유태인들을 핍박합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태인인데 유대 계열이었어요. 그런데 그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동지였는데 그 동지들이었던 그들로부터 이제 바울이 핍박을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바로 여기 이제 29절에 나온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렇게 빗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종교 전쟁, 종교 통합의 역사적인 위기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진리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는 한국 기독교가 금방 얘기했듯이 살펴보니까 어때요? 전부 정말 이 왜곡된 행위구원적인 그 굴레에 다 갇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이단을 잡고 있는 정통 교회들은 어때요? 다 개교회 중심으로 이제 막 전도다, 성장이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일반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교회 확장을 하면서 세속적인 거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죠. 그죠? 부흥, 사람들이 몰릴 수만 있다면 뭐 안 한 게 없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또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참 보기 안타까운 그 총회장 되기 위해서 돈을 뿌리고 자동차를 뿌리고 막 돈 막 이렇게 하고 또 선거 부정선거하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쟁취할까? 우리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눈에도 많이 보였고. 예전에 합동에서는 총기로 사무총장이 막 이 가스총 사건도 있었죠. 또 총회장이 방이동 거기 지하 노래방에서 걸려갖고 쫓겨난 적도 있고. 다 뭡니까? 대형교회, 대형교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린 진짜 이 교회가 과연 그러면 이단을 잡을 만한 자격은 있는가? 우리는 개혁신학이라고 말하지만 개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개혁신학의 결과물이나 나타난 게 뭡니까?
지금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다 신천지로 빨려 들어간다.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돼.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직분 받으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그런 사업가들이 가서 돈 내고 건물 짓고 또 어떻게 보면 기득권 장악하고 하는 이런 정말 교회가 예수 중심이고 정말 신앙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욕망,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교회와 기독교와 개혁신앙을 이용하지 않았나.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 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가 기독교육을 못하고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게 지금의 이런 혼란과 혼돈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를 또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행위권, 종교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또 율법주의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 전쟁의 관건은 여러분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 해석에 들어있어요. WE가 저렇게 하는 거, 뭐 WCC가 있고 우리가 뭐 이런 모든 종교 운동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부류들이 있지만 기독교가 전부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동일하게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듯이 왜 그럼 그렇게 교회들의 이런 변질이 생기는가? 그 모든 키포인트 비밀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세력으로 갈리고 두 가지의 세력이 충돌하고 두 가지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성경을 이해할 때 율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을 동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문제다. 종교 통합을 하면 행위구원이다. 로마 카톨릭도 행위구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그걸. 그 율법주의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당연히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에서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바리새파 율법주의들은 뭐예요? 거기서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졌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그 바벨론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교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변질된 기독교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모르면 WWC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23장을 주의 깊게 보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보면. 그게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고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사탄의 종교에 대해서 그게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를 주의 깊게 보는 분이 없더라고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해석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고 율법주의가 뭐냐.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거 PPT로 좀 띄워드렸는데요. 한 번 더 띄워볼게요. 그러니까 모세율법.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율법주의가 뭐냐. 인간이라니까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해라. 이게 여기서 이게 과연 이 문제가 그럼 뭐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할게요.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거 가리는 거예요. 수건으로 이걸 덮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을 해석하거나 율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못 보거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설교하지 못했다면 수건이 덮여 있는 분이세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율법이 뭐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모세율법, 구약의 모세율법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명확하게 회복해야 돼요. 원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약이 뭐냐? 그럼 넓게 얘기하면 구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의 선포예요. 신약이 뭐냐? 모세율법의 해석. 모세율법의 해석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사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에 따르는 두 개의 갈래의 전쟁이 바로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과 신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법, 모세율법의 선포다. 신약은 뭐다? 모세율법의 온전한 뜻을 회복하는 사역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규정할 거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WE도 아니고 순수한 교회야라고 자부하거나 종교통합을 반대하거나 뭐 행위권은 아니야. 적어도 나 행위권은 아니야. 그러려면 모세율법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행위권이세요. 행위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적어도 그리스도라고 인정이 돼야 그때서부터 나는 종교통합 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동의가 안 되면 뭐든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WE 반대도 못하고 종교통합 반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적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가 여러분 이게 세워지거나 회복이 안 되면 게임 끝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그거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죽음을 불사하고 이루시려고 했던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 왜 핍박을 받고 왜 순교를 하셔야만 했는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은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 구약 모세 율법의 회복이에요. 그럼 구약의 모세 율법이 가진 원래의 뜻을 해석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율법이 거듭남의 진리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를 건드린 거예요.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듭남의 진리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영린을 한 거죠. 뭐예요? 그 유대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건드렸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나에 대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 46절에 율법은 나에 대한 얘기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뭐예요? 이게 타나크, 전체를 넓힌 거예요. 요한복음은 모세 율법을 얘기했고 누가복음은 타나크를 얘기했어요. 전체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게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그리고 산상수훈을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통해 벌어진 결과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의인이었는데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선포되면서 결과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다고 하는 천국 복음이 율법의 회복이었다는 이 비밀이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핍박이 뭐냐? 유대인들한테 받은 겁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당하신 건 유태인들한테 받은 거예요. 누구? 율법주의자들한테 당하셨다니까요. 자, 그럼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은 더 심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내러티브를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기록해놓은 13권, 여러분 성경에 13권, 한 개인이 쓴 13권이 편지가 성경이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는 의미가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그 13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해놓은 게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전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게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죠. 이게 유태인들을 볼 때는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게, 구약이 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이야? 다 예수님 얘기야?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다. 아까도 고린도후서 3장 읽었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읽어야 너희들이 눈을 뜨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다? 바울의 핍박이고 순교당함이었다.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율법이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면 죽어요. 매장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마 저한테 비난하는 사람 있을걸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회복하면 죽어요. 그 당시에 죽었다고. 그게 핍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이 신이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신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 그들에게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율법이에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인 거지, 그 하나님 때문에 율법을 버리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핍박은 뭐다? 구약의 율법을 건드린 것 때문이었다. 그것을 왜 건드렸다? 온전하게 회복해야 되니까. 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죽어야 될 이유였다고. 예수님도 그 구약은 나에 대한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죽으시는 거예요. 그 핍박당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습니다. 이러면 안 죽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요.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조금 심도 있게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혹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럼 어떤 게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과연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내용,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 심지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 놓은 가장 위험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평생토록 완전하게 지켜서 의를 얻으셔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이 정의, 율법에 대한 정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자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요.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못 보게 수건으로 가리면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고 율법을 지켜야 유태인 되고 그래야 천국 백성 되는 거야 라는 정통 유태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인간이 죄가 있어서 못 지키니 예수님이 지킨다. 이 얘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거.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을 만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뭔가를 얻어내는 이 구조, 이 종교적인 구조, 인간이 뭔가를 해, 그럼 뭘 얻을 거야? 인간이 지켜,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 십계명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 그럼 뭐를 얻을 거야? 이 구조가 종교성, 복음이 아닌 종교의 구조라고. 이것이 바로 행위구원을 만들어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뭐를 얻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율법을 지켜 구원 얻고, 율법을 지켜 천국 가고, 이 문제. 근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랬거든. 이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 얘기를 율법은 율법을 지켜 천국 간다고 해놨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의를 얻어야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 돼서 천국 가라. 지금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깨부시는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시오니즘을 통해 자기들 중심적인 이 종교성을 통해 그리로 천국 가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를 깨부시고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천국 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 종교를 완전히 깨트리는 혁명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건데 율법으로 의를 얻어 그 의를 전가받아 예수님한테 전가받아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게 개혁신학이라고 지금 써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 서재에 지금. 여러분, 이게 개혁신학이라고. 그것이 바로 이 WEA가 지금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 발판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뭐 성지순례 가잖아요. 다 어떤 지역이 돼 있어요? 다 이슬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초대교회를 없애고 이슬람으로 바꿔치기 한 거. 지금 영국교회도 이슬람으로 바꿔치기 돼. 이게 다 율법,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책 몇 개 좀 읽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초대교회를 유적지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리고 돈 벌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가짜 종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유대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유대 왕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놀라죠. 이슬람이 어떻게 유태인이? 여러분 이슬람도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좀만 정보 찾아보면 나와요. 나중에 종교 통합할 때 이슬람이 전부 카톨릭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교의 변형된 조직, 이게 바로 전 세계 종교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들의 배후에는 유태인이 있어요. 유태인이 어떤 자들이에요? 전 세계 총리 다 유태인이죠. 거기다 경제권, 전부 돈 다 갖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할 때 로마 카톨릭이 두렵다. 교황이 아니에요. 그들도 바지사장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배후가 있다고요. 실제로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지금 원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안 됐어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으로 남았는데 종교개혁이 안 됐다니까? 우린 두 가지로 지금 섞여 있어요. 하나는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식으로 만들어낸 이 율법주의, 또 하나는 독일 신학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영지주의. 이걸로 지금 짬뽕이 돼갖고 우리 한국은 지금 완전히 자유주의 공화국, 종교 통합의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통합 운동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신학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도대체 어떤 신학을 만들어 놨느냐? 영국과 미국을 통해 만들어 놓은 게 뭐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독일에 가서 뭐 했다? 자유주의, 칼바르트 폴틸리의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막시즘. 그래서 이 전 세계 정치 세력의 기반, 사상적 기반은 독일 자유주의가 만들고, 이 전 세계 종교적인 통합의 기반은 바로 미국, 영국의 청교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 킹 제임스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인정은 하지만은 그들도 이 웨스트민스터 못 건드려요. 아니 그들이 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 같이 이래서 사실상 종교 통합을 반대할 만한 명분이나 근거나 힘이 있는 세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8년 후에 실제로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진짜 나머지 진짜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소수의 이 기독교인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따르지 않고 막시즘도 버리고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지켜가겠다고 하는 자들, 그 순수한 복음의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왜 문제인지는 제가 좀 몇 주 후에, 얼마 후에 얘기 또 이제 시작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요절까지 다 얘기하고 같이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이제 그때 돼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기독교를 조작해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해야 될 일이 성경적인 순수한 복음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성도들은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대형 교회 안주하는 거,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거, 진리 이런 거 성경 뭐 그것도 전부 묵상 큐티 이런 수준이고,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도 좀 해야겠다.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겠다. 이 목사님들도 지금은 보세요. WE가 있었어요. 종교 통합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10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다면 10만 명은 모두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뭐 이기는 자가 내 편. 그건 목사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거는 피곤한 일입니다.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쇠뇌가 돼 있다면 인본이든 외신이든 나 그러면 찬성 가든지, 아니면 진짜 순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면 반대로 가든지, 10만 명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또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는 과거서부터 이어져 온 진리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것은 유효한 거지, 교회 성장, 성도 하나 끌어모으겠다고 하는 정도의 수준 갖고는 이런 데 참여하지 못해요. 정말 정신 차려서 진리 전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오직 성경적 복음을 따라가는, 성경적 복음으로 개혁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세속과 욕망 다 버리고, 감투, 뭐 돈, 부귀영화 다 버리고, 교회 성장 다 버리셔야 돼요. 혼자 남는 한이 있어도 복음은 복음대로 지켜가야지. 이거 지금 그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내가 교회 우리 뭐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이런 것도 다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위기다. 8년 후에 로마 카톨릭이 합병된다. 여러분 누가 막을 거냐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 앞으로는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선택의 자유도 없다. 지금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방에 다 먹히게 될 것이다. 성도든 목사님이든 다 성령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